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위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는 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좌절을 고백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지혜를 고백하므로 고난 속에 있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장은 욥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친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친구들의 독선을 질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 하나님께 대한 욥의 굳은 확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8절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째, 욥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친구들의 지식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권능을 예를 들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은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변론하듯이 친구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만일 친구들이 하나님의 대변인들로 자처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자기들이 무자격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신란합니다. 일종의 풍자와 야유가 섞인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 20에서 28절
욥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 다시 말해서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답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토론이 그 절정에 오를 때마다 욥이 하나님께로 대화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발에 대한 답변 도중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큰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 빠져있는 욥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유한한 인간의 지식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독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독단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는 교만한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세상만 사는 슬픔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은 환희의 결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현재 당면한 고난과 재난의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실망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걱정해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염려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왜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에 인도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질병이 생기고 이 고통이 생기고 이 괴로운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이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입술을 지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첫째, 친구들의 독단적인 논리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구실날에 자영되고 있는 친구들의 편견과 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친구들을 꾸짖는 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몇 가지로 나누어 질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자신의 지혜를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점입니다. 4절입니다. 일반적 이론을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욥의 말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7절에서 10절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에 의하면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구실날에 욥을 괴롭히면서 스스로 자고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변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불완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오히려 인간의 지혜나 모력으로 그분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11절과 12절입니다. 욥은 미약한 인간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논쟁에 빠지는 자들은 필요 이상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비방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받는 자에게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가슴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위로가 더욱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9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욥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19절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에 입각해 있는 자기 자신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의 심정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 대한 욥의 확신에 찬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지어 말씀하면서 16절에서 19절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입니다. 첫째, 14절에서 15절은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불경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6절 궁극적으로 욥은 자신이 다시금 의를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욥은 17절에서 19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욥은 자신의 진술이 거짓되지 않음을 친구들에게 설명한 뒤에 변론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인인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순종과 굽힘이 없이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고난을 만난 성도가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에서 28절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선한 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의를 강조한 압달락에 이어 20절에서 21절은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23절 욥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욥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던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욥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행위로 욥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격이 하나님의 존엄하신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그는 무작정 자신을 대하지 말고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한번 용서하신 범죄를 다시 기억하여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26절에서 주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지은 죄의 대가를 지금 받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보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셋째, 엄한 하나님의 행위는 이전에 욥은 자신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결코 도피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27절에서 이와 유사하게 욥은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발걸음을 한정하시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가치와 소망도 없는 존재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아니고는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였던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옳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결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